입다에 대해서 네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첫째는 큰 용사 입다입니다. 큰 용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죠? 기도원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이렇게 불러줬단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원을 불렀을 때 기도원은 어떻게 해요? 기도원 입장에서는 큰 용사도 도무지 뭐 큰 용사의 자격도 없고 이런 막 새가슴을 가진 그런 하나의 어떤 뭐랄까 남자로서 이렇게 섰는데 하나님은 큰 용사라고 불러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입다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천사가 불러준 게 아니고 이 사사기를 기록하는 기록자가 입다를 뭐예요? 큰 용사라고 이미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죠. 그 말은 뭔가 하면은 기도원은 뭔가 오히려 세심한 그런 부분들 또는 여린 부분들 사내에 닿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입다는 뭐예요? 완전 사내란 얘기예요. 진짜 용감한 이렇게 용사 같은 그런 의미로 이렇게 의미를 뭔가 이렇게 느끼게 하는 것 같아. 실제로 뭐예요? 싸움 잘하는 용사예요.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 짜고 하는 이런 용사가 아니고 진짜 싸움 잘하는 용사예요. 그 배경이 그렇게 됐어. 그죠? 나중에 뭐야? 아까 뭐 건달들, 잡류들, 불량배들하고 이렇게 무리를 지으면서 이렇게 지냈다고 그러잖아. 도망가서. 그죠? 원래는 뭐예요? 이게 출신성부 따지면요. 창녀의 아들이에요. 기생, 우리 개혁개정 기생이고요. 우리말은 창녀예요. 출신이 그렇다면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길르앗. 이 길르앗이 지명 이름이기도 한데 그 길르앗 지역, 그 지역의 그걸 이름으로 삼을 정도니까 굉장히 뭐예요? 그 지역에서는 유지가 되는 그런 가문이었을 수가 있어. 그죠? 길르앗은 아내가 있었고 아내들은 아니 단수로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창녀에게서 나온 아들 입다가 있습니다. 처음에 같이 살았지.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길르앗 아내의 아들들이 장승에서 뭐예요? 입다를 쫓아내. 그죠? 왜 쫓아내요? 창녀의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줄 수 없다. 그게요. 근데 입다는 돕 땅으로 갔어요. 누구와 어울려? 건달들과 어울립니다. 그러면서 뭐, 그 말은 뭔가 하면요. 나중에 암몬이 쳐들어와 전쟁이 일어날 상황에서 길르앗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으러 가요. 왜 찾아갔겠어요? 싸움 잘한다는 게 이미 소문이 난 거라. 그죠? 그냥 뭐 서자의 아들 그냥 어디 도망가 있는 거 찾아올 이유가 없지. 왜? 싸움 잘하니까. 그거예요. 실제로. 길르앗 장들이 입다를 불러요. 뭐로 불러와요? 우리 우두머리 돼달라. 대장 돼달라 불러요. 그냥 와서 우리를 그냥 돕는 그런 같은 하나의 용병이 돼달라 얘기가 아니고 대장 돼달라고. 그랬더니 입다가 뭐래요? 그 말 듣자마자 내가 그럼 한번 나를 알아보구먼 하고 가는 게 아니고요. 딱 따집니다. 뭐로 따지죠?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르느냐. 길르앗의 거기 아버지 그 아들들하고 이 장로들이 분명히 잘 안다는 얘기지. 그쪽 이 장로는 그 지역에서 나름대로 뭐랄까 리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테니까 상황을 안단 말이에요. 쫓아낼 때는 언제고 다시 부르느냐고 협상을 시작합니다. 암몬과 싸워주면 중요한 단서가 나와요. 뭐죠? 모든 길르앗 사람이에요. 그래 길르앗의 모든 사람의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그냥 넘버원 이제 넘버원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러냐고 재차 확인을 하는 이 사사기 11장 7절부터 11절 보면 나오잖아요. 재차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길르앗 장로들도 급했는지 하나님이 정인이 될 것이라고 굳게 약속을 합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가 협상력이 뛰어난 입다에게 해는 세 번째는 뭔가 하면요. 기도하는 입다예요. 이게 가볍게 지나갈 게 아닙니다, 사실은. 자, 이제 우두머리 되라고 그렇게 했을 때 입다는 진짜 대장이 누군지 알았어요. 자기를 대장으로 세운다 그랬지만 대장이 누군지 알았어요. 뭐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말을 고한다. 사사기 11장 11절이에요. 이 하나님 앞에 모든 말을 고한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죠? 부분적으로 우리가 고할 수 있고, 그 말은 뭐고? 자기의 모든 상황들과 이것을 다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은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말을 다 고한다. 생각해 보세요. 그죠? 자기의 모든 말을 고했다. 참, 이까지 참 기도원, 입다에게서 이게 볼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기도원하고는 좀 뭔가 다른 것 같아. 기도원은 어때요? 야, 말이지. 이제 너를 참 불태우는 제물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여호와 샬롬이다. 어떻고. 그 다음에 여룻바알, 자기 이름이 그렇게 여룻바알이라는 그 바알과 다투는 모습까지 과감하게 보냈고. 이제 전쟁으로 나갈 때가 됐으면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구나. 하나님 이제 갈게요 해야 되는데 양틀 시험 2번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기도원이잖아요. 근데 입다는 뭐예요? 딱 그러자마자 바로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는 입다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 입다가 가진 이런 기질들이 이 경솔한 서원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죠? 화끈한 사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막, 자기의 것을 아주 배팅을 하듯이 던지고 승부를 거는 승부건서. 근데 입다는 이 전쟁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이게 해주겠다는 거 이미 그렇게 약속도 들었고, 그 다음에 뭐죠? 거기에 소위 길르앗의 장로들까지 와가지고 정치적인 면에서 볼 때도 얼마든지 자기는 왕이 될 그 가능성이 이미 있었고, 그죠? 세 번째, 자기는 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까지 쫙 했고, 그럼 그냥 가면 될 텐데, 다 알았으면 될 텐데, 마지막 한 번 또 뭐예요? 못을 박는 거야. 이거는 반드시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야 되겠습니다라는 그런 순수한 마음보다는요, 뭐가 있는가 하면요, 우두머리가 되는 욕심이 가겠다.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기잖아요. 그래, 하나님 이 백성을 구해 주십시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백성을 차라리 구하면 좋겠으면 내가 이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세이고 하나님 뜻에 맞는 자세인데 어떻게 나가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이 백성을 구하라는 이런 어떤 참 소명이 본인에게 사사가 되어서 주어졌는데, 그거보다는 뭐가 있어요? 못을 왜 박는가 하면요, 꼭 이겨야 된다. 꼭 내가 길르앗의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이게 있었다. 그게 어떤 면에서 상처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기가 어려서부터 그렇게 자라면서 창녀의 자식으로 자라면서 이제 그런 수모를 당하고 드디어 이제 내가 위치가 됐단 말이야. 드디어 왕이 되는 위치, 이 지역에 참 최고 우두머리가 된 위치가 딱 왔는데 뭘 하고 싶은가 하면요, 못을 박고 완전히 확실히 이거는 이 배팅은 내가 질 수 없는 전쟁이에요. 그래서 뭘 하는가 하면요, 서원을 합니다. 서원은 누가 하는가 하면요, 언제 하는가 하면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와, 하나님 내가 진짜 이거는 내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이 병에서 낫게 해주면은 하나님 우리 위해서 더 헌신을 하겠다, 이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죠? 저는 얼마든지 그걸 이해해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내가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자기의 어떤 살아갈 소명에 대한 기대가 있어.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런 기도는 저는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왜 너 말이야 그렇게 소원 기도하냐. 그럼 저는 그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입다는 뭐라 했는가 하면요, 아까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뭐라 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면은 집으로 돌아올 때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그죠?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까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해요? 그죠? 집에서 나오면 누구겠어요? 자기 패밀리지. 간혹 종이 있은지 모르겠다. 그죠? 쉽지 않은 얘기죠. 집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선 거기에부터 틀린 거라. 조금만 생각하면은 뭔가 좀 서운을 하든, 그게 그런 서운이 안 되지. 화끈한 남자니까. 응? 그런 서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요, 이 번제물로 드리는, 아까도 이야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누구의 풍습인가 하면 암몬의 풍습이에요. 와, 하나님이 저는 이 기도 듣고요, 서원 듣고요, 잠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진짜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서원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했다고 저는 믿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주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승리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요, 입다의 서원은 뭐죠? 헛된 서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헛된 서원만이 아니라 뭐가 되는가 하면요, 입다가 그렇게 사사로서 참 나름대로 쓰임을 받았지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난번에 얘기했죠, 점점 더 하강 구조, 나선형 하강 구조, 추락하는 그 샘플을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은 모든 사사들에게 추락의 샘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다가 어떻게 추락하느냐? 이 서원으로 추락하는 거예요. 암몬이 섬기던 몰렉신에게, 이 주로 이제 지금도 몰렉신 동상 같은 게 이렇게 있어요. 애를 그 위에 얹어서 태워서 드리고 이래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번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을 드리는데 문제는 말이죠, 인신제사가 누구를 해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그건 무슨 말이에요?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사람 바치지 마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형상으로 지은 사람을 바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동물을 대신하려 그러는데 사람을 바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말 그대로 이방 신을 섬기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가짜 신일 경우 그래 화끈하게 나가요. 그 대속의 원리가 전혀 이렇게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참, 근데 누가 나와? 무남동녀 외동딸이야. 남자도 없는 외동딸이에요. 아, 당연하겠지. 그게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왔는데 딸부터 나올 가능성이 많죠, 그죠? 딸 바보. 아빠도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제 입다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딸이 나오는 걸 볼 때. 그럼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 내 주둥이 이거 하면서, 아유, 내 잘못했으니까 이분만 봐주십시오, 그 기도를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라. 왜 몰라요? 하나님은 알긴 알 때, 어떤 하나님? 내가 말하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고 하는데요, 인격적인 대상으로 서로 말 그대로 사랑하는, 협상하는 하나님 정도로 말하지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몰랐다. 그런데 이 딸이 뭐라 그래요? 2달 말미를 달라 그러잖아. 이 딸도, 그런데 딸도 있죠. 어때요? 아니, 하나님께 서원해서 전쟁을 승리하게 했으니까 딸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그랬을 있죠. 아버지의 생각, 그 가족에서의 어떤 생각들이 위에서 어떤 생각을 하냐, 아이들이 그대로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소위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을 상상을 못하는 시대지, 그때도. 특히 딸이 아버지가 그렇다니까.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어떤 얘기, 머리를 다 숙이고 두려운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지배하고 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네. 그런데 이 딸이 말이죠, 뭐예요? 2달의 말미를 달라. 와, 저는 이 2달 동안 있죠, 진짜 아빠 같으면은 아빠가 그때까지 죽었어야 돼요. 미쳐서. 입다가 살아있더라고. 난 그래서 있죠, 입다에게서 굉장히 무서움을 느껴요,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2달 동안 말미를 주잖아요. 어떻게 해요? 이 딸이 어떻게 해? 산을 오르강대리라고 산에 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울고
또 내려오고. 산을 어떻게 2달 동안 계속 한 거예요. 그걸 본 아빠가 마음이 무너져야지. 쏙이 타야지. 본인이 죽어야지. 그 딸을 보고. 그죠? 그러실 거예요. 죽지는 못해도.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입다 편이, 입다 저 마음이 아팠겠구나.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몰랐다는 얘기예요. 반쪽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진짜 하나님과 대화도 하고, 동시에 참 전쟁에서 이기게 하고 그랬을 때 찬양도 하고, 이게 있죠. 아마 다윗적인 생각까지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게 사사시대에 참 암울한 시대야, 영적으로도.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딘 거지. 이방인이 하는 풍습을 그대로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참 많이 참아주네? 야, 말이야, 그거는 말이야, 암몬이 하는 거지. 너는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한마디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또 그게 침묵하셔. 이게 사사시대야, 참 비극이에요. 아들이, 지금 딸이 튀어나왔을 때, 그걸 번복했어야지. 아니면 자기가 하나님 내가 대신 죽겠으면 딸 살려줘야지. 그게 아버지죠. 그걸 누가 했어요? 인간은 절대 못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앞에서 창세기에서 18장에서 뭐를 봐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장면이 나와. 그죠? 와, 이거 보고 하나님도 역시 민심제사 드리라 했지 않느냐? 응? 이 생각할 수 있죠? 이삭 바치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달라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바치겠습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바치라 그러네? 뭔가 심상찮지 이게. 그 말은 그 당시에 이방 문화와 이 속에 사람을 인신제사하는 그 속에도 진짜 얘는 나를 신뢰하느냐에 대한 그 시험을 하고 싶은 아버지 마음이 일단 있었어. 왜? 이 아들 하나 낳아가지고 100세의 어른 아들 가지고 신나게 막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 하나님을 얘가 진짜 이 아들을 이삭을 나보다 좋아하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 애가 장성했단 말이에요. 최소 10대로 자랐을 때 나이에요. 그 바치라고 그러네. 제사로 번제물에 똑같이 번제물로 드리라고 그래.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입다 입장에서 옛날에 들은 풍어를 입고 뭐 하는 그거 생각했나 뭐 이런 생각도 연상을 하게 되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새벽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요. 거의 3일 길인가 그리 간다 그랬죠? 자, 산을 오르면 심정이 어땠을까? 아브라함의 심정. 그죠? 이 아브라함의 심정, 그 바치러 가는 심정은요, 자기 입으로 한 말도 아니잖아. 저기 입다처럼 내가 바치겠다 한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바치라 그래. 그럼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무슨 약속을 해야 돼? 야, 너의 자손들이 말이지 하늘의 별처럼 바다에 모르지만 이 약속은 생각나잖아. 그럼 이거 참 아들 죽이라 그러네. 그럼 이거 어떻게 하지? 그래서 굉장히 아브라함에게서는 그 만감이 교차되는 그런 모리아 산을 향해서 가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삭의 심정은 어땠을까? 이삭이 뭔가 좀 이상해. 아니, 뭐, 그냥 땔감도 가져가고 다 제사 드리려고 가는데 도대체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야. 그죠? 자기가 재물 될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그죠? 아빠 따라 그냥 산보 가는 줄 알고 나갔는데, 마지막에 뭐예요? 자기를 결박하네. 그 전에 한마디 딱 하긴 해. 아브라함이 힌트를 주지.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레에 대한 확신이 완전 100% 확신인지는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삭을 번제물로 이 꽁꽁 묶네. 이 참 이삭이나 말이죠. 그 입다의 딸이나 참 순종 잘하는 아들 딸이야. 반항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고 있네. 와, 저거 잘못하다가는 사람 잡겠거든. 자기 의도는 그게 전혀 아닌데 그거 했다가는 이삭의 자손이 별처럼 많아지고 이거 이루어지지 않네. 그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했으면요. 아브라함하고는 두 번이나 불러요. 말리 이게 위기 상황에서 막 부르는 그런 상황이지. 긴급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던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리고 이삭의 마음은 어땠을까? 제가 옛날에 꿈을 꿨는데요. 저는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해요.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났던 날이야. 7월달, 86년 7월달이에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인가 하면요. 우리 아들이 그때가 86년도, 걔가 83년생이야. 만 3살 때야. 걔를 데리고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갔는데, 걔는 참 3일 동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굶었지. 근데요, 마지막에 어떤 꿈인가 하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산이야, 산. 여기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잖아. 입다의 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꿈속에 아들이 있죠. 산 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리 오라고. 아,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내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내가 성경 속에 아는 사람들, 본인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나갔는데, 나는 아들이 올라가서 아빠 제사 예배 드리러 올라가. 저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수많은 약속들을 던졌잖아요. 이 약속들 중에서 구약의 약속들, 신약의 약속들, 약속들로 가득해 있는데, 구약의 약속들을 얼른 보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조건이 달린 것 같아. 그래 보여요. 그건 뭔가 철저히 우리를 경고하고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가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 예수님의 오시는 것.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이 필요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철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진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왜?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갖 메시지를 다 띄워요. 말 안 들을 때는 물론 꿀밤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약속을 어긴 것 없는 것 같고 신실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신실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정 기간들, 일정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사를 세워 썼다 했잖아. 그럼 그걸 모아놓고만, 이 수많은 퍼즐을 딱 모아놓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잘 생각하면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 할 때 놀래서 잡았단 말이에요. 그 심정이 어떤 심정인 줄 알아요? 나중에 뭐예요? 아브라함은 말렸는데 본인은 자식 독생자를 죽게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 입다의 딸의 아버지 입다의 사랑,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왜 그렇게 하느냐? 많은 사람의 대속과 구속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하세요. 하셨고
옛날에 꿈을 꿨는데요. 저는 그 꿈이 굉장히 생생해요.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났던 날이야. 7월달, 86년 7월달이에요.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인가 하면요. 우리 아들이 그때가 86년도, 걔가 83년생이야. 만 3살 때야. 걔를 데리고 내가 금식 기도한다고 갔는데 걔는 저 3일 동안 아빠 잘못 만나가지고 굶었지. 근데요, 마지막에 어떤 꿈인가 하면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거기도 산이야, 산. 여기 산을 오르락내리락 했다 그랬잖아. 입다의 딸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근데 꿈속에 아들이 있죠. 산 위에 먼저 가 있는 거예요. 아빠를 불러요. 아빠 이리로 올라와. 와, 저는 그거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나의 영적 상태에서 내가 잘 아는 아브라함, 내가 성경 속에 아는 사람들, 본인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갔는데, 하나님께 나갔는데, 나는 아들이 올라가서 아빠 제사 예배 드리러 올라와. 저는 그 장면이 있죠. 이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던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우리에게 어떤 수많은 약속들을 던졌잖아요. 이 약속들 중에서 구약의 약속들, 신약의 약속들로 가득해 있는데, 구약의 약속들을 얼른 보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이런 조건이 달린 것 같아. 그래 보여요. 그건 뭔가 철저히 우리를 경고하고 훈련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뭐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으로 가신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게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과정이에요. 그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없다는 것을 계속이 필요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철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하여 진짜 내가 죽기까지 사랑할 수밖에 없단다. 왜? 너는 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그러니까 큰 용사라는 얘기도 하고요. 우리를 격려하기 위해서 온갖 메시지를 다 띄워. 말 안 들을 때는 물론 꿀밤을 주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외면하는 것 같기도 하지만요. 길게 보면은 하나님은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약속을 어긴 것 없는 것 같고 신실한 하나님은 아닌 것 같네? 근데 거기서 조금만 더 지나면 더 신실하신 하나님, 더 놀라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오늘 또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상황 속에서 지난번에 제가 사사기 이야기를 했잖아요. 일정 기간들, 일정 지역에 따라서 이렇게 사사를 세워 썼다 했잖아. 그럼 그걸 모아놓고 만 이 수많은 퍼즐을 딱 모아놓고 나면 뭐가 생기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진다.